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다 같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있어요. 부모로서 제일 아쉬운 것은 뭐냐면, 후회가 되는 것은 어린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이 좀 이렇게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그런 아주 행복했던 순간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놨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아빠들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사진도 잘 찍어주고, 뭐 이렇게 어떤 아빠들은 뭐 이렇게 그 어릴 때 태아에 있었을 때 사진부터 해가지고 쫙 그렇게 또 앨범을 만드는 그런 아빠도 제가 본 적이 있고, 모든 그런 내용을 다 영상으로 다 찍어서 남기는 그런 아빠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철이 들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내가 좀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사진도 좀 많이 찍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사진 찍으러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막 짜증을 확 냅니다. 그리고 막 사진 안 찍겠다 그러고, 뭐 아들은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그냥 피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그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을 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빨리 치워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이제 가장 예쁠 때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3살, 4살 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다 번지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때 행복했던 시간들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사진을 언제 찍습니까? 사진은 가장 행복할 때 찍죠.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그걸 기념하면서 찍은 적 있어요? 막 싸우다가 딱 찍은 사람 있어요? 뭐 아니면 애를 막 팰 때, 막 혼낼 때, 야 이거 기념이다 찍자, 뭐 찍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뭐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집달리가 와가지고 집에 쫓겨나고 있는데 야 이것도 기념이다 찍자 하고서 가족이 찍습니까? 사진은요 언제 찍느냐?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 찍는 거예요. 그죠? 사진은 불행하고 슬플 때는 사진을 안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그때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고 나도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사진을 찍는다는, 영상을 찍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몰랐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 젊은 아빠들 여기 계시죠? 아직 아이들 어린 그런 집 있죠? 이경주 선생님 잘 들으세요. 그 시간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그래도 좋은 아빠였지 않았을까? 내가 아들하고 많이 놀아주지 않았을까? 내가 뭘 하고 놀아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우리 아들하고 한 것은
온천 간 거더라고요. 온천. 뭐 저도 좋아했고 또 우리 아이가 그때 좀 아토피가 좀 있어가지고 온천을 자주 데리고 다니고 또 사우나도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어릴 때부터 거의 2살 때부터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안아서라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마저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가장 많이 했던 게 그러한 같이 목욕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지.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목욕탕을 안 가겠다는 거야, 아빠하고. 이유가 제가 알죠. 그렇게 꼬셔도 안 가요. 한 몇 년 동안은. 그다가 급기야 작년에 한번 가주더라고요, 목욕탕을. 좀 가준 거예요, 정말. 큰 선심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탕에 들어가서, 야, 너하고 아빠하고 그래도 이렇게 목욕탕도 자주 오고 그때가 참 아빠는 그립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나는 아빠가 물 먹인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좀 사실 그때 그냥 뭐 표현 안 했지만 충격이었어요, 저는. 나는 분명히 좋은 기억으로 우리 아들과 목욕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물 먹인 것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해요, 진짜. 정말 억울해요. 근데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방식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빠들 있죠. 저도 그런 아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막 아이를 막 이렇게 막 학대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막 이렇게 있잖아. 왜 막 그냥 이쁘니까 막 쪼물락쪼물락 하고 막 그냥 깨물어주고 싶다 그러죠. 깨물고 막 그냥 막. 근데 아이는 막 귀찮아해. 근데 그걸 너 너무 좋아해. 그리고 막 아들하고 레슬링 하는데 레슬링 하면서 내가 다 이겨버려. 그냥 그 어린애 아이하고 축구를 해도 내가 다 이기는 거야. 그럼 막 그 성나는 게 재밌는 거야. 막 우는 게 막 재밌고 그게 귀엽고, 그게 저는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욕탕 가도 저는 물놀이를 해준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아빠가 날 물 먹이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각자가 하는 기억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저의 노는 방식이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제가 봤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사춘 어린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동생들하고 놀아주는데 저랑 똑같이 놀아주더라고요. 막 그냥 울리고 막 그냥 꼬집고 막 괴롭히고 막 그것도 재밌어하고. 우리 집에 그 안 좋은 그런 그 가게 흐르는 저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그럼 저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 내가.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하고 눈싸움을 했는데 그 기억이 나. 우리 아버지 눈싸움을 하면요, 눈을 꽉꽉 뭉쳐가지고요, 그거를 제 머리를 꽉 때립니다. 그러면 별이 보여요, 별이. 막 어릴 때. 그러면 내가 막 울면 그걸 또 재밌다고 우리 아빠는 막 그걸 보고 막. 그러니까 노는 방식에 우리 집에 참 문제가 많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기억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때의 기억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순간, 그 과거에 그 기념될 만한 그 순간은 그때 지나면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이제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2세죠, 2세. 그죠? 출애굽 2세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 있죠. 뭡니까?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요단을 건너는 경험, 이 감격스러운 이 순간도요, 그냥 한번 건너고 나면 그 이제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엔 남아있죠. 아, 우리가 요단을 건넜지, 그때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 마른 땅을 걷게 하셨지, 뭐 그런 기억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 그 증거는 아무 데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4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냐 하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돌 하나씩을 가지고 건너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 보니까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 돌로 12개의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길가리에 있는 그 기념공원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아버지가 왔을 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돌이 쌓여져 있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어라 라고 하면서 그 돌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4장에 보니까 이 똑같은 내용상을 아버지에게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2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4장 5절 7절에도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21절 24절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아셨죠? 우리 다시 한번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오늘날로 본다면 지금 요단을 건넌 그 순간을 인증샷을 찍는 거죠. 그죠? 그때의 기념 영상을 남기는 시간이에요. 이 돌다를 쌓는다는 것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하는 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념하는 걸 참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는 뭐 했을까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는 여호수아처럼 돌단을 쌓지는 않았어요. 대신 뭐를 했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때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듣고 또 그 뒤에 미리암이, 그의 누이 미리암이 또 다시 한번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 자손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부르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지금 돌단을 쌓아서 그 순간을 기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회도 많이 하게 됐고 참 반성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참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뭐 제가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들어간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박사과정까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목회지 충남 대천시 청남면 라원리 구사륙 다시 2번지 청라제일감리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 것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제 아내와 결혼한 것도, 또 첫 아들을 낳은 것도, 우리 예쁜 딸을 낳은 것도 다 제가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게 2002년 3월 31일인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꿈의 교회 사역자들을 지금까지는요 다 그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근데 저만 유일하게 공채야. 신문에 공고가 났고 거기에 이력서를 썼고
그리고 아무도 나도 몰라. 김학주 목사님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도 날 몰라. 그냥 면접 보고 된 거야. 공채 1호야 제가.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탄 꿈의 교회 2016년 11월 20일 날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는 요단을 건너는 그 이상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잊고 있냐면 기억은 있어요. 기억은 그래 그랬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참 감사했지. 끝이에요. 끝.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될 만한 것들을 늘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거였구나. 여러분 오늘 저하고 한번 약속하면 좋겠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거 못했어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기록을 남기자고요. 그 기념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항상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그런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겠다. 나도 사진을 좀 잘 찍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순간을 내가 이렇게 모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부끄럽지만 평소에 잘 일기를 안 씁니다. 어릴 때부터 일기에 질려가지고 일기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일기를 안 썼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만큼은 내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2017년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나한테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건 기적이었다. 정말 감사하다. 단 한 줄이라도 내가 그걸 기록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꼭 그때의 그 중요했던 그날에 있었던 그 기념물을 하나하나 모아둬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 언약궤는요 길이가 한 122cm 정도 돼요. 그리고 깊이가 76c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예요? 만나 항아리. 요거예요. 사실은 그 언약궤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사실 우리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별거 아니라고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건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죠. 이것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아빠 이게 뭐예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이 돌판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기적을 주신 거란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기억에만 남아있지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거나 얘기해 주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헌금 봉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봉투냐면 길갈 헌금 봉투를 감사헌금이라고 길갈 감사헌금이라는 봉투를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 이 돌단을 쌓은 게 길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갈 감사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물론 우리가 수없이 여러분들 오늘 감사헌금 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은 마치 길갈과 같은 순간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꼭 감사헌금을 하시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다른 헌금 봉투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다 폐기하는데요. 이 헌금 봉투는 영구 보존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200년 300년 될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300년 500년이 지나도 그 헌금 봉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30년, 5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카피해서 잘 정리해서 드릴게요.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금 봉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돌단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결단하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기억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억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많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모아지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어떻게 듣는 거예요? 아빠, 이 돌담이 뭐예요? 돌탑이 뭐예요? 이 돌탑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그 징표란다.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란다. 그걸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런 수많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순간들을 계속 우리 안에 기억으로 담고 있으면, 그걸 계속 기념하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약속하자고요. 저와 약속하실 거죠? 약속합시다. 한번 꼭 해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주 공고해지죠. 아주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의심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되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보셔서. 아치시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서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요 더 이상 모세의 시종이 아니에요. 뉴 모세스, 새로운 모세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더십을 확고하게 갖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요단을 건너게 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과를 냈으니까 리더십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사회는요 성과 중심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태되거나 리더십을 잃게 돼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 지금 있는 리더들, 여러분 위에 있는 분들 착해요? 착해서 리더가 됐어요? 이 회사만 착해. 여러분, 사실은요 어느 회사든 착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곳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중심적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을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성과 때문에 이런 확고한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모세를 왜 이렇게 존경하고 여호수아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여기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4장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런 문장이 앞으로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백성들이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잘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잘 흐르게 하고 백성들이 잘 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던 것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100%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적 리더십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대기업 회장님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뭐 이렇게 대기업 삼성 회장님, 부회장님 혹시 없어요? 아니면은 혹시 여기 육군 참모총장 계세요? 혹시 여기 대통령 오셨어요? 뭐 대통령 후보라도 오셨어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구나.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골치 아파요. 저 싫어요. 그분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죠? 육군 참모총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는 다 누가 있어요? 상사가 있죠. 그죠? 윗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분명히 그래도 사회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 정도는 돼요. 그죠? 아, 최소한 대리는 되잖아 지금. 최소한 여러분 지금 치킨집 사장님은 되잖아요. 중소기업의 어떤 지금 사장님은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점이 아니에요. 그죠? 지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자, 중간에 있는 우리 리더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중간 관리자들의 리더십은 뭐냐면요, 흐르게 하고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을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자,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우리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우리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막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좋은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회사에 유익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 하는 역할이죠. 그죠? 근데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이런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이런 걸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 능력대로 내가 실력대로 할 건데 필요 없어. 자, 우리 팀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 남의 말 듣지 마.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좋은 걸까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상부에 우리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전달도 못합니다. 괜히 전달해봤자 오히려 그 위에서 그 나머지 있는 모든 팀원들과 다 찍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정의로운 것처럼 내가 막 약자들 대변하는 것처럼. 왜 여러분, 왜 조직 안에서 회사 안에서 왜 인주와 투쟁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지금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떤 리더십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100%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리더십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에서 16년을 제가 수석 목사로 있었어요. 제가 했던 역할이 그거예요. 잘 흐르게 하고 통하게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 꿈의 교회에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김학준 목사님 중심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저는 16년 동안 했었어요. 저에게 참 좋은 경험이죠. 근데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시종 드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말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권한을 물려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여기 평신도 임원들 계시죠? 여러분 평신도 임원들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여기에 발휘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 능력을 팍 멋있게 발휘해가지고 막 그냥 뭐 그 우리 부서가 막 그냥 100명, 200명 되게 만들고 막 축구 선교회는 막 그냥 막 활성화 시켜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축구하러 다니게 하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임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담임 목사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교회 임원이에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것을.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나 대기업 총수나 그러면 뭐 육군 참모총장은 지존이니까, 국방부 장관은 지존이니까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 지존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정말 조심해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라인에 서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라인 잘못 섰다가 그 리더가 잘리면 같이 잘리잖아요. 그죠? 그런 냉혹한 세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내 줄을 잘 서야 되냐 하면요, 회사와 조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리더와 줄을 잘 서야 돼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막 의리 얘기하고 막 회사하고 막 얘기 막 반목하고 막 그냥 대립하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막 그러면서 저 전무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다 갈아엎을 거야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줄에 서면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최고 지존에 있는 사람들은요, 경외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밀실에서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은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주인은 뭡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우리 국민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 소리 안에서 더 영적으로 민감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가 실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온전히 듣는 주의 종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주의 종일 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라 최고의 팔로워예요. 최고의 종이에요, 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조직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자,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감성적인 리더. 이 여호수아는요, 참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면 사람의 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저희 김학주 목사님이 항상 목회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성이 있어야 된다. 감성. 꼭 절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동의가 없네.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는 거 있죠. 그래서 막 그 성도들이 울어야 할 때는 더 많이 울게 하는 리더 있죠. 그죠? 막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는 리더. 막 분노하게 해요. 그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막 끈끈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가슴이 막 저미게 만들면서 그렇게 감성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죠. 근데 여호수아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다 행렬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조직을 편성해가지고. 근데 그것만 봐도 감동이 됐죠. 그죠? 야, 그것만 봐도 막 그 걸어가는 그 순간이 막 흥분하고 감동되잖아요.
건너고 있어요. 그때 지금 이 제사장들이 막 언약궤를 메고 딱 뒤에 물벽이 딱 있는데 거기에 딱 지키고 서 있고 자기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에브라임 지파, 갓세파,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갔죠, 그죠? 먼저 가서 뭐 합니까? 오늘 4장에 보면 먼저 딱 건너가서 그 건너간 다음에 여리고 성을 향해서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리고 성에서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순간 공격할까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4만 명의 군사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걸 연출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딱 지키고 있는 거. 또 이 4만 명의 이 두 지파 반에 있는 그 군사들이 또 감동이 되는 거 뭐냐면, 사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건너갔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집에 가려면 다시 건너와야 돼요. 다시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짜증나겠어요. 우리 또 가서 또 언제 건너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딱 지키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진짜 압권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4장 9절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요단강에 12개의 돌로 기념탑을 몇 개를 세웠을까요? 몇 개를 세웠을까요? 대답을 못할 줄 알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4장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지금 돌탑이 몇 개예요? 아니, 잘 보세요. 돌탑을 몇 개 세웠냐고. 주여. 12개의 돌을 가지고 돌탑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 돌탑이 몇 개냐고. 2개요, 2개. 2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이해가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세워요? 일단은 4장 20절에 보니까 길갈에 이제 건너서 하나 세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얻어 세운다고요? 요단강 한가운데에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돌탑을 또 12개의 돌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2개를 세우는데요, 제가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자, 길갈에 세운 이 돌탑, 12개 돌로 세운 돌탑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자, 너희들이 건너갈 때 돌 하나씩 가지고 가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갖다 놨으니까. 근데 이 요단강 중앙에 있는 이 돌탑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내려가요. 직접 내려가서 자기 혼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돌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들은 아무 느낌이 없네. 그거를 여러분 제사장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리더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험한 것에 너희들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너희들의 그 수고를 내가 영원히 기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저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동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저런 리더라면, 저런 영적 지도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퍼포먼스일까요? 뭐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이 대중들이 언제 어떨 때 감동을 받고 언제 그렇게 뜨거워지는지를 알고 있는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 임원들도 그런 노력을 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그 감동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